어떤 말씀인가를 우리가 기대를 해야 돼요. 기대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박상희 집사는 위로하고 신앙 왜 안 오는지 빨리 전화 좀 해보세요. 자, 앞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요? 알 수 없는 희망의 신호. 놀랍네요. 제가 분명히 소망이라고 써놨는데 왜 희망으로 갔을까? 제가 소망의 신호라고 썼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소망이에요. 소망. 어제 교정을 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자, 세상은요 우리가 뭐라 그럴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해 못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 못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걸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 3장 지금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에 보이는 신호가 있어요. 신호.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신호가 있죠. 당장 교회를 지나서 저기 나가면은 신호등이 있어요. 그죠? 그 신호등에 파란불이냐 아니 녹색불이냐 빨간불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잖아요. 그죠? 세상은 모든 신호가 있어.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신호가 있고 교통신호, 경고음, 경고가 울리면은 이제 지금 너무 좋아져가지고는 핸드폰에서 경고가 울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신호만 우리가 생각하지 믿음의 신호를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신호. 저는 이번에 이번 주에도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요. 어떤 분에 대한 믿음의 신호가 저러면 안 되는데 깜빡. 근데 딱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본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이건 안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성도에게는 세상이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신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호들을 어떨 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느냐? 고난 속에서. 아멘? 고난이 오면 그제서야 그 신호를 알게 돼요. 근데 고난 오기 전에 신호를 알아야 돼. 조 권사님, 거기 가본사 뒤쪽에 앉지 말고 이쪽으로.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똑바로 제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 눈으로 사랑을 뭐라 그래요?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눈도 입술도 다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믿음의 성도는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 아니 저 고난당하는데 저 사람들은 뭘 보고 저렇게 하하 호호 웃고 다녀? 이거를 말하려고.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하 호호 웃고 다녀야 된다는 거야. 왜? 아멘. 하나님이 소망을 주기 때문에. 아멘? 남들이 나한테 무슨 생각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신호가 어떨 때는 이런 신호로 올 수 있어요. 비방 속에서. 사람들이 직장 속에서도 비방이. 괜히 나만 가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다가 그 자리를 못 떠난대. 왜 못 떠나느냐? 화장실 가면은 내 뒷담 말까봐 겁이 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경험을 안 해봐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고 내가 그런 건 욕 좀 하면 어때? 얻어먹으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남들이 비방한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춤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막 우락부락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욕해라. 억울할 수 있어요. 직장에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괜히 직장 상사가 자기가 내 열심히 한 걸 다 탈취해가지고는 자기의 공로이냐 그럴 때 억울하죠. 그런데 이런 억울함을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신호를 봐야 되느냐? 저 사람은 너무 착해서 그래. 바보야. 그냥 착해가지고는 매마다 상사한테 욕만 당해. 이러면서 뒤에서 세상 사람들은 욕할지 몰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깜빡깜빡하는 그런 신호를 봐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고난 중에서 우리가 뭐를 봐야 되느냐?
읽어보세요. 밑에 성도는 시작. 성도는 의를 위한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부활의 소망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못하면 성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본문에서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선을 행하라는 행함에 대한 것들이 몇 번이나 13절, 16절, 17절에 나와요. 세 번이나 나와. 선을 행하. 봤어요? 베드로전서 찾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도 세 번 나와요. 14절, 17절, 18절. 고난에 대해서도 세 번 나와요. 그런데 소망에 대해서는 무슨 절이에요? 15절에 소망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뭘로 잡은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뭐예요? 소망의 신호다. 아멘? 여기는 신호라고 했지만 소망이 빠졌어. 소망의 신호다. 아멘?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여기는 그냥 가끔씩 보고. 자, 첫 번째는요. 의롭게 살아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성경에서 고난이 없다. 너희들 나 믿으면 절대 고난 없어. 이러지 않았어요. 믿는 자에게 오히려 더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면서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좋은 사람은 제가 한마디씩 하는 거 알죠? 하춘이는 요나단 목사님 뒤에 다 숨어가지고는 이쪽으로 자, 다 보여. 자, 여기에서 본문에서 하는 질문이 뭐냐? 자, 본문에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14절 다 같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말며 근심하지 말고. 아멘.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에게도 뭐가 온다? 복이 있는데요. 의를 위해 사는 사람도 고난이 온다. 아멘? 의롭게 산다 그래서 고난. 아니,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얼마나 의롭게 사셨어요. 엄청난 고난을, 여러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은 분들이 누구였어요? 그분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이 땅에서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소망으로 두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실패하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실패를 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무슨 뜻이 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유 교회 다닌다면서 뭐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왜? 매일마다 착한 일에 내가 봤을 땐 저 사람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 없어. 그런데 왜 고난 당하는 거야? 그러고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 아유 그러게 말이야. 왜 하나님은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들하고 낙심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 뜻을 보여주려고 할 거야. 누구한테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봐요. 아멘? 아멘. 왜냐면 그 성도는 당연히 소망을 누구한테 준다 그랬어? 성도는 하나님께 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게 문제고. 우리 모두들 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자고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실패를 우리는 고난의 실패를 신호로 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자, 성경은 고난의 잔에서 믿음이 자라난다 그러지 승승장구 해보세요. 승승장구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난 줄 알아. 내가 잘난 줄 알아.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겠는데 본인들이 잘난 줄 알아. 그런데 아니거든. 근데 본인들이 잘난 줄 알아. 누구 이야기냐? 우리 교회 성도들 이야기. 여러분들은 다 잘난 줄 알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본인들이 잘난 줄 알아. 그래서 기도 가운데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전 같으면 제가 불러서 이야기해요. 누가 일로 와. 가미서 일로 와봐. 이러면서 막 혼냈어요. 옛날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기욱 집사는 혼나기를 바라는 사람이었고 저 사람은 왜 나는 안 불러주지? 나 혼냈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기타 치는 거 보니까 역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박상민 집사가 훌쩍훌쩍 쳐다보니까 오늘 모습이 내 생각을 내가 그랬잖아요. 기타 잘 치네 저분이 많이 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봤을 때는 어때요? 기타 잘 치죠? 이야 막힘없이 기타의 기자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이 성전에서 뭐 하기를 원했어? 기타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했어. 왜 혼자 왔어? 박상현 형제? 예? 왜 혼자 왔냐고? 예. 입국 딱 물고 있네. 못 오나 보지? 아유 진짜 오늘 파티 없어. 어쨌든 제가 아까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막 화가 나려고 그래요. 속에서. 나는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저런 모습일까요? 이러는데요. 그러면서 너의 젊었을 때를 간증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야 하늘이 하준이 사랑 여기 봐봐. 준우는 어제 축구가 뭐를 하다가 다리를 삐끗해가지고는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못 왔어요.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사인을 줬어요. 너 나한테 와야 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제가 너무 멀어서 못 갔어요. 교회를. 너무 멀어서 못 갔고 또 중고등학교 가니까 그때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시기야. 내가 알아. 얘들이 어디를 튈지 모르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친구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은 교회를 제가 안 가고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한다. 크리스마스, 뭐 부활절 요런 데만 간 거야. 찬양제 뭐 요런 데만. 그리고는 기도한다고 또 십자가는 크게 들이붙여놓고 자취방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녁마다 기도했어. 근데 어디는 안 가? 교회는 잘 안 가.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게 뭐냐 공부했어요. 그리고 공부하지 않으면 집에 갔어. 집에 가야 돈 얻어와서 일주일을 살지. 그래도 자취하니까. 근데 집에 가려면 항상 가야 돼요. 그랬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나이를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후회한 게 뭔지 아세요? 집에는 안 가더라도 교회 갔어야 돼요. 아멘. 그 이후에요, 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지. 결혼해서 어려움을 당했는지.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괴로움을 당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쌓이는 거예요. 너 나한테 와야 돼. 사인. 근데 그 사인을 줌에도 불구하고 저는 깨닫지를 못했던 거예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이제 막 은혜가 충만해지니까 하나님 왜 그때 내 주변에서는 나한테 들을 볶으면서 교회 가자는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네. 제 친구 하나가 초등학교 때 믿음 생활 잘했던 친구 하나가 귀한 남편 만나가지고 지금 오산에 있는 큰 이렇게 오산 톨게이트 가다 보면 큰 교회를 지은 그 교회의 권사예요. 중요한 거는 권사님으로 사는데 평안하게 아들 딸과 너무 복되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멘? 아멘. 어릴 때부터 믿었어. 그 친구 진짜.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나이를 먹어서 드럼을 안 치면 드럼을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막 드럼 치더라고. 왜? 하나님은요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뭘 평안을 줘요. 그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줘요. 그런데 내 기분에 맞춰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줘야 돼.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신호라는 게 우리를 믿음을 드러내게 하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에게 어떤 신호가 왔어. 교통사고를 만약에 어려움을 당했어. 그러면 그때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복되게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서 뭐야?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세상의 기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 그럴까요? 원망이에요. 어쩌면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남들은 널러도 잘 다니고 못도 잘 다니고 그래도 사고 한 번 안 나는데 내가 조금 하나님한테 좀 서운하게 했다 그럴 수가 있어요? 본인은 알아. 왜 그러는지 본인은 알아. 믿음이 드러나는 자리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면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저도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네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감사하고 기쁘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원망할 때가 많았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많이 다듬어졌어요. 내가 봐도 다듬어졌어. 근데 성경에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은 고난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 당해요? 아니면 내 일 하다가 고난 당해요? 이거를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내가 무슨 핍박이라도 받는다든지 야 이규혁 집사는 참 죄송해요 자꾸 이규혁 집사 아니 저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니까 아니 우리 교회 정도도 많은데 왜 이규혁 집사만 자꾸 칭찬해 주시는데 칭찬 받을 일을 해야 칭찬을 하지. 이규혁 집사가 언젠가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교회에서 쓰다 남은 거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아니 그 교회는 그런 것도 없나 봐. 나보고 달래. 그래서 줬어요. 벌써 다 썼대. 이번에 와서 또 그러는 거야. 전도하려고 한다. 혼자 나가서 전도해요. 그러고는 가다가 뭐 전도하러 가다가 아니면은 뭐 직장 아니 교회 집사님 만나러 가다가 그런지 모르면 이가 부러져가지고 이가 하나가 지금 막 급하게 약속 지킨다고 너무 더 막 꼬장꼬장해가지고 문제는 있는데 그것도 딱 버려야 돼. 꼬장꼬장한 거.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하나가 나갔어요. 앞니가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고난을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자, 고난을 읽을 때에 여기 써 있죠. 이것은 내가 악을 향해서 받는 고난인가, 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인가. 이거를 뭐예요?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뭐 또 뒤로 가고 그럽니까? 앞으로 오지. 자, 정직하게 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직장에서 이럴 수 있어요. 직장에서 이거는 하면 불법이야. 근데 신앙인들에게 돈 좀 많이 벌겠다고 직장에서 자꾸 불법을 해봐라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신앙의 저기가 갭이 생기잖아요. 부딪히잖아. 아니 우리는 하나님을 해가 정직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자꾸 불법적으로 사장님이 아니면 누가 부장님이 하라고 그러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유 뭐 내가 뭐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그러면서 하면은 문제가 없어. 그런데 여기에서 딱 크레임을 거는 거야. 아니 대표님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으로 큰일 나요. 뭐 이런다든지.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강조한 게 그거예요. 조회 갈 때 올리는 데 있어서 법에 어긋나면 절대 안 된다. 한치도 어긋나면 안 된다. 그래 알아보고 한 거예요 지금. 올리는 거 이만큼 저기 하고 절대 안 된다. 내가 계속 우리 목사님한테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주변에서 우리 교회가 불법을 해가면 누가 우리 교회로 오겠느냐. 절대 안 된다. 알았어. 그렇게 하고 있어. 우리 목사님이. 그래요. 절대.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기준이 누구여야 돼?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내가 돼. 내가. 그리고 세상의 기준이. 성공만 하면은 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개같이 벌어서 점수같이 쓰자. 막 이런 마인드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있어가지고 문제가 심각해요. 아니에요. 깨끗하게 벌어서 깨끗하게 써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더럽게 벌어가지고는 교회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가난해도 나는 좋아요. 왜? 깨끗하게 벌으니까. 아멘? 그런데 막 개같이 벌어가지고 막 더럽게 벌어가지고는 막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막 자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도 야 우리 교회 막 물질 있어가지고 이 일 했어 저 일 했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자기 드러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뭐냐? 의롭게. 악하게는 뭐냐면 악하게는 아까 이제 예를 말하는데 불법을 행하면서 하는 거야. 그럼 악이죠. 그런다고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죠? 그런데 내가 크레임을 떠고 이거는 안 됩니다 부장님. 이건 안 돼요. 이러니까 너는 교회 다니는 것들은 융통성도 없어. 막 이러면서는 막 이제 매일마다 그 사람을 조금 안 좋게 말해서 갈고 오늘도 갈고 내일도 갈고 너 때문에 그 프로젝트는 안 되잖아. 막 이러면서는 그러면 직장 생활이 곤욕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는 그냥 어떻게 벌든 벌어가지고 하나님 그냥 교회를 그냥 비까반짝하게 세우고 이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실 한 땀 한 땀 해가지고는 성실하게 정직하게 피땀 흘려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작은 거라도 드리는 그거를 원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뭔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럴 때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 봐.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그죠? 아까 직원처럼. 정직하게 살다 보니까 손해보고 매일마다 갈고 나를 해석하기 싫어. 막. 그런데요. 누가 보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 자, 성도들이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다 보면 두렵죠. 직장 가보는 게 두렵고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근심할 수도 있어요. 근심이 되죠. 그러나 근심을 주인으로 삼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이러면서 그들이 갈 때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 기쁨이 넘쳐나요. 아멘? 아멘.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훌륭해요. 저번은 뭐 날마다 내가 갈고든 몰라도 나의 기쁨이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차는 간다 개야 지서라 하면서 나를 개 취급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죠. 우리 목사님 얼굴 보세요. 얼마나 환해졌어. 왜 환해졌냐? 부인한테 사랑받으니까. 아멘. 아멘. 요즘에 제가 사랑해줘요. 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데 매일마다 잔소리만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세상의 위협보다 크신 하나님 이거를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어. 아멘?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 근데 뭘 두려워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자 우리 현실적으로 저기 지금 옆집에 밤에 막 비닐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옆집은 바로 옆에가 창이야. 마음이 죽은 바지였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또 물질도 공급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리고는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긴 했어요. 저거를 사다리차까지 와가지고 어제 다 작업하고 그렇게 했어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한테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저희 옆집에서 얼마나 시끄럽다고 말을 못하고 끙끙 앓겠어요. 자기들도 뭐 오토바이를 일단 옆에 갖다 놔가지고는 조금 걸리는 건 있겠지만 근데 어제 이제 그 옆집에 공사하면서 이제 내가 고맙다고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니 어머 저 아저씨가 다리에 마비가 와가지고 다쳐가지고 그래서 누워있는 거예요. 병원에 갔다가 다리에 마비가 왔대. 그래서 아들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다가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이랑 또 빵을 가지고 그 집에 쫓아가가지고는 또 아저씨 기도해 줄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기도를 꼭 좀 해주세요. 이 옆집에 오토바이 사장님, 강은 오토바이 사장님 아픈 거 쌍하게 해달라. 왜냐면 마비가 와가지고는 지금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대요. 지금 저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저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다. 그러는데 저분들은 몰라. 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 믿으라고 날마다 그래. 자기 목사 뭐 저 친구가 목사님이니 뭐니 그래. 근데 친구가 목사님이 뭔 소용이 있어요. 본인이 예수님 믿어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 할머니가 목사님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야. 제가 어렸을 때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왜 나를 들고 볶으면서 교회에 가자는 사람이 없었을까? 사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해마다 듣기 싫은 소리 나는 뭐든 저한테 쫓아가지고 교회 가자. 우리 동생들 알아요? 그 사모님이 누군지? 매일마다 와가지고 그런데 저기 새벽에 울며 기도했어요. 저 교회는 매일마다 울며 기도하냐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울며 기도할 수밖에 없어. 왜? 영혼들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면 눈물이 나와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내가 이런 자리에 와보니까 그제서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쟤들은. 그래서 쟤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 기도. 아멘? 아멘. 자 그럼 성도는 자 밑에 박스에 크게 써있는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도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에 다스림 받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두려움에 다스림 받으면 안 되고요. 물리쳐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라. 아멘. 아멘. 왜?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성도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된다. 제가 뭐 미리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아멘.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뭔지 아세요?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너희 마음에 거룩하게. 자, 외부의 환경에서 뭘 찾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 마음에서부터 찾으래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 예수님이 떠나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어도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아멘? 아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자,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외부의 환경을 바꿔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와가지고는 이 상담을 할 때에 먼저 하는 말이 뭐냐? 외부의 환경들을 먼저 해야 돼. 아, 이건 이렇게 해보는 게 좋지 않겠냐, 저렇게. 그런데 우리는 올바르게 말한다면요, 외부의 환경이 아니야. 너의 마음. 너의 마음이 예수님이 있느냐. 그냥 기도만 해라가 아니라 기도도요 예수님이 계셔야,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기도가 나오는 거지.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외부가 아니라 내적인 우리의 마음을 먼저 살펴라. 바꿔라. 그것이 바꾸려면 주인으로 누구를 삼아야 돼? 예수님. 아멘? 그래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우리 마음 보좌에 누가 계셔야 돼? 지금 그림에 나오죠? 누가 계셔야 돼? 예수님이 계셔야 돼. 우리 마음 보좌에.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두려움 느낄 수 있어. 그러나 두려움이 주인이 된다는 건요, 말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이 말하면 여기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기 흔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말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는. 성경에서 이럴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분노가 주인이 되면 관계가 무너져요. 저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옛날에는 분노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분노가 생기기 시작하더니 막 분노가 주인이 돼가지고는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분노가 주인이 되면 관계는 분명히 뭐예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노를 알아차려요. 나는 분노 없어요. 그러자 다 있어. 없다 그러면 다 뻥이야. 아니 거짓말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세게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다 그러면 거짓말. 왜? 분노는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사단마귀가 우리에게 심어졌어요. 그런 DNA를. 근데 우리는 이미 그걸 이겼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아멘? 그래서 관계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분노를 우리가 죽여야 돼요. 혈기. 그리고 상처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상처가 주인이 되면 판단을 해. 누구는 어쩌고 누구는 어쩌고. 자기가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꾸 판단을 해 사람들은. 그래서 이 상처를 우리는 먼저 내 상처를 스스로 뭐 해야 돼? 살펴가야 돼. 아멘? 아멘.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사람들의 평가가. 특히 목사님들도 이런 거에 상처를 많이 받는데요. 평가를 어느 교회는 어쨌다 저기 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거에 열심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 자녀 친구분 나한테 누님이라 그러는 분인데요. 목사님이세요. 백석교단의 후배. 거기 결혼식을 갔어요. 아 근데 그 아들이 장난인데 그냥 신선하게 생겼고 딸은 또 이제 며느리는 누구냐면 그 목사님 딸이래요. 목사님 딸이랬는데 그 아들이 뭐냐 미용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 미용을 배워가지고는 우리 목사님 가서 이거 뭐지 인테리어를 해줬대요. 그 미용실에 가서 중요한 건 뭐니 갔어요. 그 아들이 미용 배운 지 내가 알기로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손님을 예약해야 간대. 아무도 못 간대. 아버지도 이 머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머리를 잘하는지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해줬겠어요. 나는 그 아들의 전적인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제 첫 번에 해가지고 간 목사님이 가서 머리를 깎았는데 우리 목사님도 들었어. 지금 가서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삐뚤게. 그런데 지금은 실력이 너무 일취월장애가 좋아져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 손님들이 몰려든다는 거야. 자,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철저하게 잘해. 이 집 셋이 딸 하나에 아들 둘인데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매일마다 우리 아들 딸들이 교회에 헌신적이고 하나님이 복줘야 돼. 아멘? 아멘. 엄마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 기도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돼야 돼. 아멘. 얼마나 아멘. 잘나는 목사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땐 그래. 그 아들이 아주 그냥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것도 뭐 본인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이야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예약을 해야지 간다고.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어쨌든 근데 평가. 그러면 내가 평가를 한다. 그럼 속으로 하나님 우리 전민옥 집사님도 그냥 사람들이 예약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빨리 그런 날이 오게 해주세요. 또 배가 아픈 거야 갑자기. 그런 데가 아프면 안 되는데 왜? 우리 전 집사님 실력 좋거든요. 제 머리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그런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보다. 그러면서 저기가 제대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이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잘 됐다. 막 이러면서 평가를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평가에 흔들리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안 된다.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사람들은 잘했다. 아이고 목사 잘했어 이러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 저거지 몰라. 이런 거는 큰일 나는 거야. 평가는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평가받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한테 평가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래요? 성도의 마음의 보호자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인은 예수님으로 삼아야 된다. 자,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소망의 이유를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망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건데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소망을 가지고 너희 속에 있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아멘. 소망을 준비하는데요. 어떻게 하라 그러느냐?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와 두려움. 온유는 약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온유하면은 뭐 약하다 그러는데 부드럽게도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들이 있어. 부드럽게도 말로 한마디로 제압하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이제 그걸 좀 배우려고 해요. 책을 조금 요즘에 읽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소망은요 상황이 좋을 때에 어휴 누구 잘 돼가네, 집사님 잘 돼가네 막 이러면은 막 으시시해가 이 뭐라 그래 어깨가 으쓱 올라가 가지고는 그래요 나는 조금만 잘하면 잘해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해줘야 돼? 그러다가도 순간에 뭐가 돼갈 수 있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마음에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성도가 받는 질문들이 있대요. 왜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내가 묻는 질문과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 그런데 고난 당하고 힘들면 아우 나 힘들어 그러면서 얼굴에 짜증 이러면서 얼굴이 막 힘든 게 보이잖아요. 응?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나 짜증, 응? 힘들어.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저 집에 힘들고 어려운데 왜 저놈만 힘들고 어려운데 얼굴이 저렇게 화나지? 아 내가 알기로는 저 집에 저건데? 그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어려움 당한다며. 근데 뭐 좋은 일 있어? 아 그럼요. 무슨 좋은 일?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건 전 믿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말해야지 이게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저 시스터 둘이 아멘을 왜 안 해? 아멘 하셔야 돼요. 저 시스터들이 저한테 불만이 많아요. 어떤 불만이냐? 부드럽지 못하대. 완전히 저 복주먹같이 보스가 돼. 그런데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기 바래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는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착해. 제가 한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께.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 응? 바보같이 매일마다 남한테 퍼주고 사기당하고 응? 와가지고 쏙닥쏙닥 하면 그런가? 그러고 또 당하고 응? 왜 그렇게 사냐? 바보같이. 그러고 물은 적이 제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뭐예요? 나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해주실 거라고 난 믿어! 이러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야. 응? 이게.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온유함으로 살다. 누가 그렇게 물어보면은 네가 뭘 알아? 응? 하나님 어떻게 해줄지 나중에 들어봐. 막 이러면서 싸우면 아무 소용없어. 어떻게 하세요? 온유함으로. 아멘? 아멘. 화내지 말고.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 예. 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도요. 꿋꿋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누가 두려울까? 하나님이 두려워. 내가 여기서 흔들려서 우왕좌왕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마음이 먼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사람이 주는 두려움은 공포스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려면 우리가 16절에 한 가지 말을 하는데 선한 양심을 가져라. 아멘? 아멘. 아멘.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 잠언서 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지킬 만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이 왜 있어? 예수님이 있으면은 두려울 수 있어.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두려울 수가 없어. 분노가 있어? 분노를 하다가도 어떻게 돼? 예수님이 이러면 안 되지. 저도 계속 요즘에 그걸 묵상하는데요. 갑자기 화가 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혼잣말을 좋지 않은 말을 했어요. 에이, 그러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죄송해요. 이 계속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나를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리셋을 시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가려고.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화낼 수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을 평가해야 돼요. 사람. 그런데 우리 평가당하는 거 좋아해요, 여러분들?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평가당하는 거 좋아요? 싫죠? 그러면 나도 평가하면 안 돼. 누가 날 평가해 줘야 돼?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 자, 그 다음에 현실이 막 여러 가지 압박이 있어. 그런데 그 현실의 압박을 누가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너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구나. 너 이것 때문에. 요즘에 제가 어떤 우리 목사님의 이게 귀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치료를 좀 받았더니 날라갈 것 같아. 진짜. 그래가지고는 어제 피곤한지 그전에는 막 저녁만 되면 마음이 막 힘들고 온몸이. 그래서 내가 어제 밤 2시에 잤는데요. 우리 목사님까지 치료를 싹 해줬어요. 이게 정말 효과 있구나. 이걸 내가 막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려고 그래. 오늘은 어떤 게 나아졌다. 어떤 게 나아졌다. 이걸 해가지고는 내가 그걸 한번 내 체험기를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거예요. 오늘 제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아멘이 작아? 에너지가 넘치죠? 제 스스로가 느껴요. 스스로가. 이게 무릎이 그렇게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안 낫던 무릎이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하고 막 잠을 2시간 자잖아요. 2시부터 자가지고 5시, 6시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아랫주머니가 쑤셔가지고 잠을 못 자. 그리고 이 돌아다닐 때도 막 힘들어. 그게 오는 거야. 왜 몰랐지 않아요? 전입자님 알았죠? 네,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이걸 만나게 해주신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건강의 주의를 하지. 자, 매일 아침 우리가 이제 이 소망의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 아우 여기 아파. 아우 저기 아파. 나도 그러니 어떤 이가 매일마다 그러세요. 다 아파. 본인만 아픈 게 아니고요. 아프다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벌로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가 뭐라 그러면 항상 그걸 묵상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야. 아프니까. 아우 여기 아프지만 아프니까 아프다 그랬는데 저것이 그냥 너도 들어봐. 막 이러는데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이걸 원하시겠죠? 아멘? 아멘. 이렇게 살자.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소망의 하루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래요. 아멘? 아멘. 읽어봅니다. 소망의 한 문장부터 한 문장 시작.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 제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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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성도는 소망은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가 제 가운데 살 때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는 그 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직접 친히 오신 분이에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예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노아의 방주 시대에 신호가 있었어요. 어떤 신호? 너희들은 멸망할 거다. 그러면서 구원의 신호를 계속 줬는데 다 비웃었어요. 몇 명만 살았어? 8명만. 그 신호를 파악한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에 세상은 눈으로 봤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맞는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아무리 지적질하고 흉을 보고 비방을 한다 할지라도 똑똑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얻게 됐어요. 아멘? 이게 뭐냐? 노아에게는 구원의 신호가 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자, 이 부활, 우리는 이미 부활의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의 신호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을 믿다가 이렇게 살았어.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 그런데 아유 하나님이 이들을 풀어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나면서 그냥 천지가 진동하면서 옥문이 열리고 지금이야 뭐 콘크리트지만 옛날에는 아무리 튼튼히 해도 뭐 나무 이런 거 있겠죠. 그러니까 다 가져가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 지키던 간수장이 이제 나 죽었다. 왜? 바울과 실라 도망가면 이제 나 죽어.
여러분들 감옥에 갇혔는데 만약에 문이 탁 열렸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가만히 있을 재수들 있을까? 응?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어요? 생각해봤어요. 너는 가만히 있을 거냐 도망갈 거냐. 그런데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도망가도 어차피 붙잡혀. 그러니까 뭐하나 도망가.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아니야. 걱정하지 마라. 자기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나 여기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이게 뭐냐? 의롭게 살다가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을 어디에 둬서 하나님 앞에 둔 거야. 하나님. 아멘? 아멘. 주님 앞에. 그러면서 이들이 어떨 때 이 구원의 신호가 나타나느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왜 내가 이 감옥에 갇혀서 한탄한 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서서 찬송했대요.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들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돼? 찬송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우리 이 집사 이거 해가면서 내가 우물가의 여인을 부르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못 부를 것 같아요. 진짜. 죽으려고 그럴 때 도망갔다 싶어가지고 그랬더니 아이고 죽지 말라고 우리 안 갔다고 여기 있다고 이러니까 뭐라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감옥에서 선생들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거예요.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입으로 막 이런다고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 아멘? 아멘. 어떻게 해야 내가 당신들처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 다 도망갔겠죠. 뭐 내가 알기로는 둘밖에 없을 것 같아. 다 도망가고. 그런데 이 간수장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 아멘? 아멘. 이야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코리텐 부인의 용서라는 게 있어요. 코리텐 부인. 코리텐 부인이라는 분이 독일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을 많이 도와줬어. 그때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막 저기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많이 도와줬는데 유대인 도와준 게 발각이 돼가지고 언니랑 감옥에 갇힌 거야. 그래가지고 언니가 거기서 감옥에 학대에 못 이겨가지고 죽었어요. 죽고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코리텐 분이 용서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어떤 남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이게 1947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독일의 그것도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남자가 그네가 슬며시 다가오더니 자기가 옛날에 코리텐 분하고 언니가 갇혀있던 그 수용소의 간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용서해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코리텐 분도 사람이야. 갑자기 두려움이 딱 왔겠죠. 왜? 그 악랄한 간수장이 딱 봤다 그러면 두렵지 않겠어요? 옛날 그 트라우마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저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도저히 어떻게 용기가 안 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용기를 주셔야 돼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아멘?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용서할 마음을 주시시오. 그 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 속을 찾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뭐냐? 소망의 신호. 소망의 신호. 이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아멘? 인간의 감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악수가 뭐라고요?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알 수 없는 희망의 신호, 소망의 신호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에 알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분이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와가지고 아유 나 좀 용서해 주세요. 저도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는 공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공시를 이제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공전도사라는 분이 와가지고는 우리 교회 여기 하니까 300만 원을 가지고 날라버렸어. 우리 무슨 대출 뭘 주려고 그랬죠? 뭘 주려고 하는 거를 3일만 쓰고 빌려준다고. 그래 저기 어디에서 봤냐면 남문에서 봤어요.
그런데 나 같으면 가슴이 두 번만 세 번만 할 건데 떳떳해. 목사님 혼자 계시죠? 이러면서. 근데 나는 그때 지금 같으면요, 전도사님 그 돈 내놓으세요 그랬을 거야. 그때는요 지금까지 그렇게 세지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보고도 가슴이 두 번만 세 번만 내가 무슨 죄인 마냥 그랬다니까. 근데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분의 그래도 그분이 막 서둘러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한 거잖아. 그 좋은 거 보자. 항상 저분은 좋은 걸로. 이게 뭐예요? 소망의 신호. 아멘? 어쨌든 오늘 소망의 신호,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응? 누가 나를 비방할 때 비방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갖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소망의 신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짧게 전하려고 결심했는데 또 길을